오늘 이제 순장으로서 순모임을 위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인데 우선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 얘기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떠날 때 이제 소경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그 이제 치유를 구하는 그런 사건. 우리가 다 알 법한 사건들입니다. 우선 성경을 좀 읽으면서 먼저 이 본문과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서부터 이제 같이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왜 올라가는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부활 예고죠. 이게 세 번에 거쳐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순환은 뭐 3번 이상 하셨는데 부활까지 예고하신 것은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예고를 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 이제 순에서도 이 사순절 맞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좀 한번 같이 잘 읽어보면서,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 진짜 힘이 있는 건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맞죠?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잘 읽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도 이렇게 말씀만 잘 읽어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뭘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어떤 이제 맥락에 있는지는 순장들이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거기 가셔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자, 이제 19절 한번 테스트해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이 여기서 누구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로마입니다. 네, 잘 맞히셨습니다. 20절 가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와 누구죠? 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그러지 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뭐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뭐 이래도 되는데, 어쨌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좀 이렇게 둘로 말했습니다. 뭔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창피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도 정상, 없어도 정상.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정상, 없으면 없는 대로 정상. 네, 이게 그 엄마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 저는 나무랄 이런 그 마음이 없습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 품에서, 주님 손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극성은 극성인 것 같아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좀 극성은 극성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구했다는 뜻이죠. 이게 뭐 영 이 비신앙적인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좀
포인트가 안 맞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이 아주 이게 좀 담대합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마실 수 있다. 그들이 그런 거 보니까 아들 둘과 어머니까지, 아마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들 둘은 12제자죠.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 요한과 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자. 그 요한은 요한복음 쓴 그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죠. 2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그럴만하다. 근데 그러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몰랐던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자, 여러분 같으면 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그 어머니같이 구는 사람에 대해서 분해. 그것도 이해가 되죠? 네, 묘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계속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계속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이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길 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 주려 오셨다. 이제 요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문맥에 있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 교재 매일 성경으로 돌아오셔서요. 68쪽으로 가면 문제들이 있는데, 저랑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집에서 여러분 이제 답해 보시면 됩니다. 뒤에 답도 있으니까 제가랑 읽은 거 요거만 가지고도 답은 충분히 되니까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눔 문제 1번. 나눔 문제 1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있었던 경험, 나눌 만한 게 있나요? 저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섬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푼수를 좀 떨어보겠습니다. 잠시 푼수 떠는데 그냥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푼수야, 이게 푼수. 그런데 그러면 전체 학년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안 되고 그냥 그 법관으로 갔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금방 답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요. 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그게 뭐 어쩌면 뭐 이런 게 뭐 말하는 성공과 섬김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과 섬김이 다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공을 이렇게 나름대로 추구하는 거, 이게 죄악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될 건 뭐냐면, 그 성공해서 뭐 할래?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공해서 뭐 할래? 아주 쉬운 답으로는 돈 벌어서 남 주라.
공부해서 남주라.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가, 요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요. 성공한 다음에 섬겨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성공한 걸로 섬겨야 되는데 요 의식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림길은 성공의 길이냐 섬김의 길이냐 이걸 둘로 딱 짜내가지고 성공하면 못 섬기고 섬기면 성공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성공해서 섬기자. 섬기는 게 성공이다. 세상에서 성공을 좀 못했던 것 같아도 내가 잘 섬기면 그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요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은 성공과 섬김에 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여자 간호사 선교사가 계십니다. 서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독일인인데 이제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한 석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신문에 났던 그 선교사님 자료인데 그냥 눈요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이분이 그분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영화로 잘하시네요. 영화. 그럼 이 배우 이름도 아세요? 이 독일인인데 이분 독일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갖고 한국 이름도 있더라고요. 윤안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안나. 이분이 우리 교회 오세요. 언제 오시냐면 3월 30일 목요일. 보고 싶은 분 오셔도 돼요. 3월 30일 저녁 6시부터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희망에 관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빌려서 집회하는데 이분이 오는 스피커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챗 GPT 뭐 이런 거 하시는 전문가도 오시고 뭐 이제 건축 전문가도 오시고 가수도 한번 오시고 뭐 그래요. 맨 끝에 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서서평 이 영화를 CGN TV에서 이제 저 다큐처럼 만든 건데 천천히 평온하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분의 생애가 내리시고요. 이분의 생애가 이제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한 22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완전히 한국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한국인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동화된 이런 선교를 한 게 이 선교사님의 큰 특징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 병이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의 이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혹시 순모임 할 때 한번 좀 이렇게 신선하게 해보고 싶으면 검색해 보세요. 서서평 이렇게 하고 저 지금 좀 전에 그 다큐 이렇게 된 게 있는데 2분짜리도 있고 4분짜리도 있고 뭐 시간별로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 할 때 2분짜리만 한번 틀어서 같이 봐도 요 나눔에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주님 품에 갔을 때 이제 이분이 늘 삶의 모토로 생각했던 이제 삶의 자신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요거.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러면 이거는 일부 성도들에게는 서서평 선교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작가께서 이제 그 글을 쓰실 때 앞에 바보야도 넣었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렇게 이제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게 아마도 이제 우리 수능모인들하고 성공과 섬김을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써놓은 두 번째 꼭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견해입니다. 갈림길이지만 찢어지는 갈림길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세 번째 꼭지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고요. 읽으십시다. 성공지향이나 섬김지향이냐는 태도와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이지 둘이 저러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을 지향하면서 살 때 성공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성공을 통하여 더 잘 섬기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을 위하여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김을 통하여 더 높은 성공에 이를 수 있고 지금 이룬 성공을 보람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열심의 목적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다면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내는 목적이 오직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좀 잘못됐죠. 그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인정을 받지만 그 인정은 섬김이라는 목적 하에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의 이 성공이냐 섬김이냐를 점검할 때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점검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십시다. 나눈 문제 2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순도 제자 공동체고요. 넓게 보면 교회도 제자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각자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다른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얘기해 봅시다. 그럼 한번 지금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잠시나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 조직,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그 직장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렇게 속해 있는 어떤 이제 그 공동체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은 경쟁과 지배 구조인데 교회는 희생과 섬김의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맞는 거죠. 근데 과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세상이 경쟁과 지배 구조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세상에도 좋은 모임들이 있지만 이제 많은 이제 세상 속의 원리는 경쟁하게 하고 결국 이긴 자가 지배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허다하죠.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다윈이즘이 얘기하고 있는 적자생존, 양육강식.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 강한 자가 결국 먹는다. 이 원리가 이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원리가 되어서 그게 그 경쟁을 만들고 지배하게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건 이제 세속주의 구조고 우리 이 생명의 공동체 안의 구조는 희생과 섬김 요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순들이 그 안에 희생과 섬김이 있는 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 그 논의입니다. 자, 이제 제 노트 이제 봐주시고요. 신약 성경에서 섬김으로 번역되는 성경 원어들을 보면 봉사, 종노릇, 사역 등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섬긴다는 말 중에 봉사, 종노릇, 사역 이런 게 다 이제 비슷한 말로 들어오죠. 오늘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20장 26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뭐가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섬김을 그 종이 되는 것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의 이 종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게 이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잘 섬기냐 보면 사실은 뭐 그렇다. 아마 여러분이 예스 노로 답하라면 예스 그러실 것 같아요. 예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섬김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남을 섬기는 게 그렇게 또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여러분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 나눠볼 때 섬김이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좀 쉽게 섬김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꿀팁이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섬김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보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도 이게 기본적인 섬김이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규칙이나 법칙 중에서도 이 황금에 해당하는 중요한 이 규칙이다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어릴 때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요즘 대부분 다 이게 우리 삶에 기억 못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 이 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긴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섬겨볼 건가? 뭔가 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좀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섬긴다. 섬기는 거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한번 섬겨 보려면 뭔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요 말씀으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실제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 별로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줘봐라. 이게 어쩌면 섬김을 우리 시대에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하나의 첫 발자국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한번 그 꿀팁을 드려봤습니다. 희생이 어려운 분들, 섬김과 희생과 섬김이라 했는데 사실 희생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희생을 참 시작해 보려면은요, 뭐 딴 거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렇게 진짜 한번 내 마음속에 포용해 보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희생의 첫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의 가르침처럼 남을 나보다 시옷받침 낮게 여기는 거. 지읒으로 바꾸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시옷받침으로 낮게, 더 좋게, 나보다 이렇게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이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을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으로 보지 마시고, 또 내 주변에 너무 친숙한 단어라고 그냥 나는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순원들과 함께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섬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또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됩니다. 대화 나누는 중에 여기까지 발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가십시다. 성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제 맹인 눈뜬 이야기입니다. 29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17절에 가고 있었죠. 중간에 여리고를 지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바디메오. 오늘 아주 여러분들 수준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빛이 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바디메오 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몇 사람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바디메오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튄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튄 것 같아요. 왜 튀었냐면 바디메오는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마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직접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 이름도 기록해 준 거니까 뭐 성경에 이렇게 두 개, 어디는 두 사람 한 사람, 이게 뭐 이거 절대로 그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만 강조해 줬고, 그 이유는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디메오의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바디메오가 상당히 훌륭한 성도로 거듭났을 것,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두 가지. 다윗의 자손, 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 자,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 좀 뒤로 가면, 제가 제 노트에 있으니까 장절은 거기 보시면 됩니다. 22장 41절.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금방 답이 나와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답이 나왔죠, 42절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식인들이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유래도 다 알고 배경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확 교육시키는 겁니다.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있는 주께서는요 하나님이고 뒤에 내 주께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손으로 실제로 왔지만 그 다윗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분, 우편에 통치하는 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여야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는 그분이 다윗 자손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에게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까지 다 알고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구원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읽어 나가면서 이제 본문에서 배우고자 하는 교훈을 삼아 보십시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하는지라. 연결되셨죠? 네.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다윗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지금 우리 스승님 예수님 바쁘시다.
니네들하고 이렇게 섞을 시간이 없으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32절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에 한 얘기랑 좀 대화가 비슷해요.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왔을 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죠. 네. 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구하는 게 제대로 됐구나. 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제대로 됐구나 해서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르니라. 여기까지가 얘기입니다. 자, 앞에 얘기하고 비슷한 부분 또 있었네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 기대하던 답을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얘기한 거죠. 앞에 세베대 아들들하고 세베대 어머니는 조금 빗나갔죠. 자기의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답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보면 다 답할 수 있고요. 나눔 3번.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 장애인들은 실상은 보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려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놓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조금 애매하죠. 저는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놓은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놓은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놓는 게 뭔가 이렇게 본문 안에서 이제 그렇거든요. 예수님께 이 맹인들이 나아가고 싶었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다뤄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순원들하고 좀 자연스럽게 나누되 여기서 이 무엇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걸 막을 때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께 가는 길이 막혔던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가 예수께 가는 길을 내가 막은 적은 혹시 없는가? 사람이 예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거기 해법은 여기 본문에 나와요. 해법은 뭐냐면 더욱 소리질러 가로돼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돼. 사람이 예수께 가는 일을 막을 때는 거기서 이제 좌절하지 말고 더욱 소리질러 가로돼.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이 말씀이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 뭐 주요한 답 다 정답 맞히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맹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요거 이제 그 성경이 싹 가르쳐주고, 하지만 이제 바디메오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문제 잘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순 모임 할 때 주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 순원들하고 잘 나누어지고 이게 또 특별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그런 이제 순원들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